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난 한 주도 평안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귀한 한식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더욱 거룩해지시고 또 평안을 얻으시는 그런 안식일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갈수록 나아지는가, 나아져야 하는데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런 것인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갈수록 나아지십니까? 예. 있는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도리어 문제가 더 쌓여가는 그런 경우도 이제 보게 됩니다. 처음에 있던 문제들이 생기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좀 낫겠거니 했지만 그 다음 문제가 이제 그 위에 쌓이는 경우가 있지요. 이렇게 그 다양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쌓여가는 것, 이게 왜 그런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다면 신앙생활 할 때 좀 힘이 빠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은 게 있어야 되고 뭐가 잘 되는 게 있어야지 갈수록 뭐가 안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쳐가지고 신앙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은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지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견딥니다. 그런데 그때 다른 사람들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삶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많이 도우시고 또 기적도 행하시는데 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돕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니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사람이 사는 게 갈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나빠지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뭘 알게 될까요? 사람이 겉보기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겉보기와 다르구나, 그죠? 그리고 다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뭐 청년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전국에 알던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가서 목회를 하면서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청년 시절에 제가 봤을 때는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으로 알았어요. 근데 정말 좋은 분 맞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을 하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권면을 하면 대체적으로 반응이 어떨까요? 불편해하십니다. 대체적으로 불편해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근데 저는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좀 안 좋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당신이 평소에 먹고 있던 이게 당신에게 되게 안 좋은 것이다. 그 문제 되게 안 좋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다면, 그 의사가 말을 해줬다면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까? 나쁠 것 같습니까? 기분이 좋아야죠. 그리고 이제 좋아지겠구나. 이런 소망도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육신적인 문제는 그러기도 하는데요. 육체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삶의 문제, 또 영혼의 문제로 넘어가면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전부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또 신앙의 뿌리 깊은 문제가 이렇게 드러나면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대면하기를 싫어합니다. 그 문제를 이렇게 맞닥뜨리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회피합니다. 등을 돌리고 내가 잘하는 거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청소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요.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해결하려고 하고 마주하는 사람을 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참 어렵지요.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많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멸망해 갔는가, 또 왜 고통을 받았는가 생각해 보면 대체적으로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불편하면 그걸 외면하고 내가 잘하는 것 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과 내 신앙의 어떤 그 불편한 진실들, 이런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반복되지가 않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이끌고 들어가십니다. 자, 11절을 다시 보실까요? 자,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예수님께서 나인 성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은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즐겁다, 유쾌하다, 이런 데서 왔습니다. 혹은 뭐 목초지, 양들이 굉장히 즐거운 곳이죠.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그 완만한 언덕에 그 초장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올라가면 저 아래에 넓은 평야가 내려다 보이고 아주 양지 바른 곳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제 그림 같은 집이 있겠죠.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사람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가는 내내 분위기가 좋았겠죠.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사람도 많고 또 경치도 좋고 날씨도 좋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신 그 곳에서 사실 굉장히 불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로 이렇게 데려가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서 제자들은 들어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어떤 한 무리의 행렬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행렬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장례식 행렬이었죠. 상여를 메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 자,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그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초원 언덕, 낮은 그런 언덕에 성이 있는데요. 그 입구로 들어갈 때에 안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까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들렸겠지요? 예. 그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어떤 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례가 누구의 장례였습니까? 여기 보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의 외아들 독자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아들을 잃은 그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 외아들은 상당히 장성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1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청년아 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아. 이 청년이라는 것은 이제 가장 많을 때는 한 3, 40세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제법 장성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슬피 울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여인의 처지가 어떠한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 여인은 남편을 먼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시대에 지금과는 다릅니다. 성경시대에 집에 남자가 없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극빈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하고요. 그렇게 당했을 때 누구도 잘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그 성경 안에서 이런 경우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가난하다 이런 표현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이 과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이 무엇으로 칭찬받았습니까? 헌금했잖아요. 헌금을 얼마 했습니까? 2렙돈을 했습니다. 2렙돈이 얼마죠? 예, 2렙돈을 했습니다. 렙돈이라고 하는 이 단위가 그때 당시에 화폐 단위 중에 제일 작은 단위예요.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위가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 많이 들어보셨죠? 한 데나리온은 1당입니다. 1당. 군인의 1당이에요. 공무원의 1당이죠. 지금 뭐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현 형제 1당이 얼마나 됩니까? 네. 네. 그렇습니까? 근데 이때 당시는 은으로 줬는데 은이 3.8g 정도 됐다고 합니다.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10,000원이 될까요? 그런데 이 렙돈은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128분의 1이에요. 128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해서 1당이 128,000원이라고 하면 128분의 1은 얼마죠? 1,000원 맞습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제대로 했습니까? 현재 기준으로 전 재산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현재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입고 있는 옷 하나만 팔아도 2,000원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전 재산이 2,000원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됐는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극빈층이죠.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한 사람도 만나기 힘들 만큼 가난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죠. 예전에 제가 장례를 치른 적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자매님이
당시에 52세였습니다. 암으로 소천하셨는데요. 제가 장례를 치를 때 그분의 모친이 오셨어요. 장례 기간 내내 안 오시다가 마지막 그래도 가는 길은 함께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화장터에 오셨습니다. 근데 화장터에서 그 화로에 들어가는 그 수레가 나올 때 거기 위에 관이 탁 올라갈 때 쓰러지셨습니다. 그 손녀가 간호사였거든요. 맥을 딱 짚어보는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119가 와서 모시고 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인이 뭐냐면은 심장에 혈관이 터졌다는 거예요. 큰 혈관이 있잖아요. 그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고통에,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친 같은 경우는 믿음이 없는 분이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어서 아마 우리가 느끼는 고통 이상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마도 이 지금 여인이 겪는 상황이 우리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이 아닌가. 경제적으로도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은 자기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면 어떻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냐면 자기 형편이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을 겪으셨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일 어렵다. 지금이 최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포자기하기 쉽거든요. 그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멀쩡한 우리 어떤 한 청년이 학생이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망쳤다 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다 잃어버린 것입니까? 아직 한쪽 다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팔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자기가 어떤 일을 겪으면 그것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더 무너져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더 불쌍한 것은 누구도 이 여인을 위로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여를 메고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고 또 예수님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 상여와 이 어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여인에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뭘 해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도움을 줄 수 있어야죠. 어지간한 문제면 힘을 합하면 도울 수 있거든요. 근데 도울 수도 없는 그런 지점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여러분은 사람의 인생이 어디까지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최악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최악이라고 생각하면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하고 그냥 마음을 다잡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막 살아가려고 해버립니다. 어차피 이제 나는 어차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때라도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진실하게 자기 신앙의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겁주는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많이 대해보면서 여기까지도 갈 수 있구나, 저기까지도 갈 수 있구나, 이걸 저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도님들한테 권면하면서 지금 마음을 다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일어서야 합니다. 지금이 최악이 아닙니다. 내가 두 다리를 잃어버렸어도 그건 절반을 잃어버린 것이지 다 잃어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 영적인 생명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잃어버렸다고 내 온 인생도 잃어버리고 내 영혼까지도 잃어버리려고 작정한 듯이 보일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겁주는 것 빼고는. 그런데 이게 진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들의 인생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다. 인생에는 이런 면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본다면 정말 비참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엘리의 제사장의 집안을 한번 보십시오.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고요. 법궤는 빼앗겼고 그 제사장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으면서 아들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 여인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처참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야 합니다. 자포자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스스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해 주실 때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이적을 행하실 때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2절부터 보시면 어떤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백부장이 나와서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종을 고쳐달라고 하죠. 9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자, 9절 누가복음 7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를 기이 여겨 돌이키사 쫓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기이 여기셨다. 이것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데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슬픔과 비통함에 빠져서. 이 여인의 눈에 예수님이 들어왔을까요? 저기 예수님이 오시네, 말로만 듣던 그분이 오시네 하고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 거예요. 그냥 울고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 보면 이 과부가 신실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았는지, 믿음으로 구했는지 그런 이야기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서로 부족해서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우리 잠언을 보겠습니다. 잠언 1장입니다. 잠언 1장 26절입니다.
잠언 1장 26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두려워서 떨 때에 그때 내가 비웃을 것이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25절을 보십시오. 바로 위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을 받지 않고 도리어 멸시하는 자, 교만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이제 무섭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렇게 교만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부족할지언정 이런 악인이 아니라면, 이렇게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누가복음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가족에게 제가 울지 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겠죠. 그죠? 지금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가가지고 울지 말라 이렇게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같이 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이 여인도 울다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황당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러면 뭐 하라고? 우는 것 빼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그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 관에 손을 대셨죠. 사람들이 이렇게 걸어올 때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마라 하시고 관에 손을 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에 손을 대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났죠. 그래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14절을 보니까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잠깐 기다리자, 이게 아니라 계속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걸어오니까 예수님 앞에서 멈추지 않으니까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고 이제 멈춰선 거겠죠? 그렇게 그 성 안에서부터 쭉 내려오던 그 죽음의 행렬이 이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당시로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왜 놀라운 일일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시체나 혹은 관에 손을 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접촉이 일어나면 그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며칠간 격리를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엄격한 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을 딱 대셨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손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뭐 대체적으로는 당시에 위생적인 이유가 컸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통해서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일 장사를 치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셨지요. 그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있지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곳입니다. 손을 대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막 일을 하려고 할 때 옆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손대지 마. 이것은 시도하지 말라는 거죠. 손대지 말고 가만히 둬라. 이 말은 시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영역을 넘어선 부분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탁 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권능, 파워,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들어 이렇게 내리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의 힘,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탁 들어서 이것을 멈춘 것입니다. 사람이 손댈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하나님은 손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왜 예수님께서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시끄러워서? 예? 시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예. 울 필요가 이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그 죽음의 행렬이 탁 멈춰섰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지만 또 많은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다, 이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우리 참예수교에서 나온 그런 간증집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어떤 그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 제가 인상 깊게 읽은 내용입니다. 어떤 이제 사모님입니다. 근데 옛날에 한국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자님들이 다른 데로 많이 이제 다니셨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 셋을 키우셨는데 그때 사는 것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과일을 좀 키우셨나 봐요. 그래서 과일을 또 키우려면 수고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은 농약을 이렇게 뿌리는데, 지금은 뭐 농약이 기술이 좋지만 옛날에는 얼마나 그게 독했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다 그냥 뒤집어 쓴 거예요. 눈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다 뒤집어 쓴 거예요. 그럼 빨리 씻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는 밭이라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은 따갑고. 그래가지고 그게 다 그냥 스며들어 버린 것입니다. 겨우 집에 왔습니다. 뭐 그때는 마땅한 병원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몰랐지요. 그리고 그 집에 그냥 들어 누웠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이분이 일어났어요. 일어나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요, 애 3명이 그 옆에 다 이렇게 누워 잠들어 있더래요. 지쳐 잠든 것 같습니다. 엄마가 아프다 이런 것을 알고 얘들이 뭘 했는지 하여간 지쳐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이 코에 막 코를 찌르는 그 농약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가 땀을 엄청 흘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땀으로 그 몸에 스며들었던 농약을 다 배출하고, 그리고 그 농약이 담요에 다 스며들어가지고 그 냄새가 나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이 어린아이들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기도 하지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거나 능력이 없거나
나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이렇게 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상여가 멈췄습니다. 손을 떼면 가겠죠. 손을 대면 또 멈추겠지요. 그리고 떼면 또 가겠지요. 그죠? 예. 그것은 잠시 멈춘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예. 손을 댔을 때 이 청년이 벌떡하고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손을 원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한번 만져주셨으면 내 이 문제가 씻은 듯이 나을 텐데, 내 자녀를 한번 만져주셨으면, 우리 가족을 한번 만져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틀림없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손을 대셨을 때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멈출 뿐이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할 때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뒤로는 능력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손을 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청년이 살아났는데 왜 손을 들어서 막습니까? 이런 일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손이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손이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살고 싶으십니까? 네? 네? 이 병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저 병도 고쳐주시고 죽다가도 살아나고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네? 손이 많이 가는 그런 나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어요. 뭐 그러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는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다른 문제를 또 겪을 수 있습니다.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말씀을 통해서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사령 들린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줬더니 이 사람이 입을 싹 닦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하게 교회 와서 매달리던 사람이 그렇게 치유되고 나니까 도리어 교회를 비난하고 있지도 않은 일을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말씀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거짓말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 이게 나를 움직여야 됩니다. 그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말하셨습니까? 예, 죽은 사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위가 어디까지에 미칠까요? 우리는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이 생의 세계 넘어 저편 죽음의 세계까지도, 그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 죽은 청년의 영혼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우리는 알 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여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저 너머의 죽음의 세계까지도 그 영향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런 말씀이 170번 정도 나옵니다. 엄청 많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런데 이 말도 잘 안 받아들이니까 세게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2번도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그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자, 우리 그 중에 한 말씀만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대로 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거듭 할수록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욱더 살아서 움직여야 합니다. 진실로 그러하구나.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갈수록 나아집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갈수록 나빠집니다.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게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내용을 이렇게 직면하는 것, 부딪혀서 해결하는 것,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과정 없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면 될 것 같죠? 여러분, 시즌2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시즌2. 드라마가 한 사이클 지나가지 않습니까? 한참 지나고 다시 하는 걸 시즌2라고 하잖아요. 고난의 시즌2가 시작됩니다. 시간 지나면 좀 나아질 줄 알았는데요, 시즌2가 온다니까요. 그게 정말 괴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겪는 고난은 때로는 자기에게 주어진 것, 나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일 때가 많습니다. 태어나 보니 우리 집이 가난하고, 태어나 보니 내가 몸이 아프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시즌2는 자기가 뿌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그때 자기가 괴로운 인생을 살 때, 이것은 내 삶의 열매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그게 얼마나 쓴지 모릅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회개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고쳐야 될 문제는 철저하게 고치시고, 돌이킬 것은 철저하게 돌이키시고, 진실하게 부딪히십시오. 절대 자포자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 잃어버린 것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영적인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갈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 사직을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목이 굳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목이 굳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서울 이태원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죠. 누가 나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호련히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